세상에는 참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힘들다 하면 자신이 힘들어도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은 늘 좋은 사람이라 불리지만 정작 마음은 자주 지치고 서운하고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복을 잃게 한다. 선함은 귀한 보배이지만 그 선함이 분별을 잃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착하지만 상처받는 사람에게 바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1막 숲속의 아침 한 제자의 고백. 푸른 숲길에 부드러운 햇살이 번지고 이슬 맺힌 풀잎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바람은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고요를 흔들고 새들의 노래와 시냇물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에 평화를 더했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 바람마저 경건히 머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숲길 위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흙이 아니라 마음을 딛는 듯 고요했고 제자들의 눈빛에는 경건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걸음이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품어온 물음을 드디어 꺼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하려 했습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고 늘 웃으며 진심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감사하던 이들은 점점 제가 돕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불평까지 늘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분명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지치고 괴로운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고 그의 눈엔 지친 선함과 서운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꾸짖음이 아닌 긴 세월의 연민이 담긴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질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분별을 잃으면 그대의 복은 흘러가고 상처만 남는다. 부처님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하지만 그 등불이 불길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빛은 세상을 태우고 자신까지 불태운다. 착함이란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서 완성된다.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나쁜 일 아닌가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해치며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지쳐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참는 걸 미덕이라 여겼구나.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뒤를 따랐습니다. 숲길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자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깨달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대의 선함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그 선함이 자신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 진짜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빛은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제자의 얼굴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선함에도 경계를 세워라.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며 웃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웃되 필요할 땐 조용히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이 되었습니다. 제2막 6가지 복이 떠나는 이유.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중 6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일 때. 착함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분별을 잃고 흘러넘치면 복은 조용히 자리를 뜬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엔 가볍지만 오래 쥐면 팔이 아프고 결국 그 돌은 너를 해치게 된다. 호의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베풀지만 그 마음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복은 서서히 흘러나간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숲속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싫다고 말할 때 그것을 존중한다. 진짜 인연은 경계 안에서 자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챙길 때. 남을 돕는 마음은 귀하다. 하지만 자신이 텅 비면 줄 수도 없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에게도 복을 짓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을 소모시킨다면 그건 더 이상 선행이 아니다. 복은 흐름이다. 내 그릇이 비면 복도 머물지 못한다. 너를 먼저 채워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에게 온전한 것을 줄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는 일을 이기심이라 여겼던 마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른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늘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니 복은 머물지 못하고 흩어진다. 감사는 복의 순환이다. 감사가 사라질 때 복은 방향을 잃는다.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인연과 함께하라. 그 안에서 복은 자라고 그대도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넷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는 것.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변화는 느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자비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이다. 의지 없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면 그대의 복은 서서히 달아간다. 그 괴로움이 쌓이면 결국 그대의 빛도 사라진다. 씨앗이 없는 땅에 물을 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진흙만 남는다.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줘야 꽃이 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자비임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물 때. 당연함이 쌓일 때 복은 떠난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마음도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의무로 바뀌면 복은 그 자리를 떠난다. 진심이 의무가 되면 기쁨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 선행은 더 이상 복을 낳지 못한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왜 이제야 하느냐며 불평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의무로 바뀔 때 복은 방향을 바꾼다. 그 마음을 돌보라. 여섯째, 자기 존중을 잃었을 때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셨습니다. 너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부정이다. 복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위에 머무른다. 제3막, 복을 지키는 마음의 길.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연못가로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져 은빛 파문이 잔잔히 번졌습니다. 바람의 갈대가 고개를 숙이며 흔들렸고 그 움직임은 마치 부처님의 숨결에 맞추는 듯했습니다. 물 위에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흙의 더러움을 묻히지 않은 채 맑고 고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지혜롭게 너 자신을 아낄 때 머문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너를 잃는 길이다. 그 말씀은 연못 위에 떨어진 꽃잎처럼 고요히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위해 한 번이라도 복을 지은 적이 있는가?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늘 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족의 평안, 친구의 안녕, 세상의 행복을 빌었지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텅 빈 잔으로는 아무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그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간다. 복은 너의 미소 속에 머물고 너의 평온 속에서 자란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한 시간이 결국 남을 위한 길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못 위에 비친 부처님의 얼굴이 잎사귀 사이로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 여겨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를 버리면서 남을 위한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진짜 자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복을 지키는 자는 자신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다. 그는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물러나며 그 속에서 균형을 배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자 잔잔한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복이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복은 스스로 다가와 그 마음에 머문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은 머물지 못하고 바람처럼 흩어진다. 복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내 마음속의 고요함에 있다. 누군가가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가 자신을 알아주면 된다.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지 않아도 그대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자리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복을 지키는 일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남에게서 오지 않는다. 복은 언제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머문다. 너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때 세상은 이미 복된 곳이 된다. 그 말이 끝나자 연못 위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물 위를 떠갔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남을 위한 선행도 빛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복을 머물게 하는 수행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 순간 연못 위에 바람이 잠들고 물결이 고요히 멈추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를 비추자 부처님과 제자의 얼굴에 빛이 번졌습니다. 복은 마음의 고요함 위에 머무른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이미 복된 것이다. 제3막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인연.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기대와 실망을 거쳐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함께 울었고 외로울 때 옆을 지켰으며 잘못을 해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도 제가 부족해서 생긴 업일까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물가에는 작은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물결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에게 주면 그 마음은 짓밟히고 복도 함께 사라진다. 그 말씀은 바람처럼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연못에 떨어지는 한 잎의 나무짚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진심은 받아들여질 자리에서만 빛난다. 빛을 모를 어둠에게 아무리 등불을 내밀어도 그 불은 꺼지고 만다. 그러나 등불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한 줄기 불빛도 큰 구원이 된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다시 흐른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실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처로 변한 이유는 그대의 진심이 머무를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심은 억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막히면 고이고 썩는다. 진심도 마찬가지다.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계속 흘러가면 결국 너의 마음이 병들고 만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노는 것도 자비이구나. 그의 입가에는 오래된 체념 대신 조금의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진심을 다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으니 한 사람의 무지로 그 빛을 가리지 말아라.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머무를 공간을 비우는 일이다. 바람이 연못 위를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제자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통하지 않는 인연은 미련이 아니라 배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는 자비, 복을 지키는 가장 깊은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제5막, 복을 부르는 사람의 습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종소리처럼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단순하다. 그들은 욕심으로 복을 구하지 않고 선함으로 복을 머물게 한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채우고 감사를 잊지 않으며 진심을 아끼지 않는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주위를 감싸는 고요를 느끼셨습니다. 연못의 물결이 반짝이고 그 위로 한 송이 꽃잎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진심이 무시되면 단호히 멈춘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하면 미련 없이 거리를 둔다. 그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자비롭되 어리석지 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다. 자비로움이란 모두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다는 것은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대의 복은 머물 것이며 마음은 평온할 것이다. 복은 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에서 자란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을 돌보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지은 복은 그대의 삶을 고요히 감싸 안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짝 지나가며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부처님의 옷자락 위로 고요히 번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곳에 머무른다 하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제용막, 제자의 깨달음.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오랫동안 쌓인 무게에서 벗어난 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그들의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착함은 단호함 위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동시에 가벼워진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거절과 단호함을 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비와 기쁨 그리고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참된 깨달음에 다다랐다. 착함에도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짓는 사람이다. 경계 없는 선은 자신을 해치고 지혜로운 선은 자신과 남 모두를 살린다. 그 말씀은 마치 부드러운 햇살처럼 제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숲속의 햇살이 다시 부드럽게 번졌고 나무잎 사이로 빛이 흩어지며 그들의 얼굴 위로 고요한 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그 평온함 속에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부처님 앞에 핀 한 송이 연꽃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에 복이 머물 것이다. 그 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바람이 다시 숲속을 지나가며 나무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며 자라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해 멈출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오늘 단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진짜 착함은 경계 위에 머무른다.